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력과 절기 일부로 교회력, 절기,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교회력을 에클레시아스티컬 캘린더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클레시아는 헬라어 밖으로의 의미인 에쿠아, 부르다의 의미인 칼레오의 합성어로 그리스 아테네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들의 모임인 아테네 미네를 일컫는 말이죠. 초대교회 시절엔 오이코스란 가정교회로 삼삼오오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여 교회라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데, 교회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 모여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부르게 된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유기체이므로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일생과 구원사역에 맞추어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을 체계한 것이고, 교회력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개념해야 할 주요 절기와 주일로 매 1년을 주기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발생한 성경의 주요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공존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절기는 히브리어로 순환하다, 춤추다의 뜻을 갖고 있는 학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됨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나타내며 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대부분의 절기는 레위기에 그 시기와 지키는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하고, 레위기 23장에서 7개의 절기에 대해 말씀하시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절기와 매우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절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교회력은 유대의 절기와 복음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순환과 복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속죄, 심판의 세 단계로 구분되고 있죠. 이 작품은 교회력을 그림과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노그램인 IHS가 빛을 발하고 있고, 원을 3등분하여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속죄, 심판으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죠. 배경에는 좌측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른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대각선 방향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뒷발을 들고 계시고, 오른쪽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력과 절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편인데요. 교회력을 구성하고 있는 3단계 탄생, 부활, 성령 강림을 삼각형의 꼭 지점에 위치시키고,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지상에 오신 사건이므로 성부와 매치시키고, 이후 그리스도에 의한 순환, 부활, 승천이라는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므로 부활과 성자를 매치시키고, 다음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므로 교회력의 탄생, 부활, 성령 강림은 성부, 성자,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력에 포함되어 있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지정하신 절기와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절기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절기는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삼각형에 걸쳐있는 7개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지정해 놓으신 절기고, 그 외 모든 절기는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 중심적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연하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절기에 성경의 주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초실절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7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레위기에 명시된 7개의 절기가 교회력의 기본 절기가 됨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7개의 기본 절기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절기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법으로 드려야 하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린 제사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히브리어 말씀에 따라 제사를 통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죠. 이는 신약에서 십자가 보혈로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예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구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레위기 첫 부분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한 목적과 의미,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이를 요약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자원해서 드리는 성격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신약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은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희생의 상징과 연결이 되죠. 수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 무교봉이나 곡물에 반드시 소금을 쳐 제물로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의 삶을 다짐한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흠없음과 온전한 충성의 상징과 연결되고 있죠. 화목제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제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목적으로 친교를 위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로 모퉁이돌로 상징된 것과 연결되고 있죠. 속죄제의 제물로 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 족장과 왕은 순념소, 개인은 암염소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성격이며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속죄 사역이 상징과 연결되고 있죠.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증인의 의무 불이행, 거짓 맹세, 이웃을 협박한 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과 의미로 드리며, 그리스도는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대속의 죽음과 상징되는 제사죠.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화제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으로, 제물이 타면서 내는 연기와 향기처럼 드린 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죄인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의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죠.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 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 목으로 돌린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 위아래 또는 앞뒤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로 거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전제는 포도주, 기름, 피 등을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정신을 담은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네 가지 방식을 그림으로 보면 화제는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번제물을 태우는 방식이고, 거제는 번제물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몫으로 받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요제는 곡식단을 높이 들어 위아래 좌우로 흔드는 제사고, 전제는 제물에 기름, 포도주, 피 등을 직접 뿌리는 제사죠. 지금까지 교회력, 절기,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 시간엔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관련 절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